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올리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사오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과 온 마음과 다하여 한 사람님께 찬송 올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1장입니다. 안 나와. 1장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 이 두 번째 찬송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극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늘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극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극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 내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예, 이번에는 6번 찬송 온 세상 위하여 찬송이 하겠습니다. 6번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그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오신실하신 주 7번 찬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나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8번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어갑니다.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음 찬송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바로 옆입니다. 예, 9번이죠.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12번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어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예,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 찾으시고요. 예,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찾으신 분 아멘. 예, 또 사도신경 모르시는 분은 보면서 봉독을 하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도신경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찾으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디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하고요 다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싸우니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도 사회봉사 하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허리도 좀 아프고 좀 이렇게 좀 피곤해요. 굉장히 많이 몸이.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오긴 왔는데 이게 덥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젊은 놈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 잠깐 그런 거예요. 무리해서 그런 거고 7월 8일이면 이제 끝나요. 7월 8일이면은 끝나는데 그때까지 이제 사회봉사 하다가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뭐 지난주에도 21명인가 왔는데 1명 정도 지금 안 보입니다. 한두 명 정도 안 보이고 지난주보다 1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예배 드리는 방금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책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제가 봉독할 때 같이 봉독하시고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면 또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예배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물질이 부족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목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맨날 얘기하지만 주일 성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주일 성수 그 지키러 오신 분들이 등록하신 분 중에 거의 없더라고요.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거지 저 믿는 거 아니고요. 저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있으니까 저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하는 말씀에 잘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찬송한곡 하고 해야죠. 저기 용서하소서 찬송, 제가 찬송한곡 간단하게 안 했는데 용서하소서 그 14번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용서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김은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전없는 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도 주님이시요 쓰실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찬송입니다. 예,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갇혀있는 그게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것보다 더욱더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방송에 이렇게 제목으로는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새 사람이 되자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기입니다. 이게 중풍병자가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있지만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이 네 사람이 침상째로 들고 와서 도저히 예수님이 이제 모인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너무나 많으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길 뚫어서 내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붕을 뚫어서 내렸다는 거는 그 집에 누구 집인지는 모르지만 물어줘야 돼요. 법적인 소송을 받고 또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만큼 감안을 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병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기적도 일으키실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 그래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데리고 간 사람들의 믿음. 예. 그러니까 감동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병 고치실 때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가 나눴는데 예수님은 영의 일들을 먼저 해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뭐 질병이다, 뭐 물질이다, 뭐 가정의 뭐 불안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다 문제의 시발점은 어디냐?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입이 말이 나오는 거고요. 먼저 말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건 개, 돼지, 짐승입니다. 말 그대로 배고프면은 막 개새끼처럼 짖고 지각이 없어요. 짐승은. 근데 사람은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이 악한 생각이 있는 사람의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고 도둑질하게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하신 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12절에 좀 있으면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도저히 건진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안 들리게. 근데 예수님이 다 알아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걸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생각이냐? 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내가 잘났다. 난 성경책 달달 외운다. 난 지도자야. 니들은 찌끄레기들이야. 너희들은 그냥 셀이고 문둥병자고 나병 환자고 니들은 그냥 일반 성도들인데 내가 니들 머리 끝까지 위에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하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만함을 알고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들어보면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일어나라 걸어가는 게 더 쉽지요. 죄사함을 받는 거는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는 6절에 설명하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시자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사함이 있는 권능은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병 고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병을 고치면서 죄사함을 받는 능력을 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미림의 사람이 기도하면 병도 낫거니와 그리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죄사함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전도사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만나고. 그럼 믿음의 사람이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뭐 다리에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데 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회개하러 나왔으니 죄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능력이 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니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일어나는 게 자기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영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육신의 문제나 이런 거를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나의 죄, 나의 모든 잘못, 게으름,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또는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받고 또 안병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신유의 축제다, 뭐 병 고치는 축제다 이래가지고요. 병만 고치고 뭐 쥐집만 쫓고 메시지가 없는 그런 집회들이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요. 항상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라든지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도 예수께서 그곳을 따라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제 세관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 걷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백성들은 싫어했어요. 왜? 돈 걷어가지고 막 부당하게 돈을 걷기도 하고 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배불리는 인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굉장히 욕을 먹는 직업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한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마태는 이제 자기 세리직을 내려놓고 따라온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했더니 세리가 또 세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태가 이제 세리들을 많이 끌고 온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음식 잡수면서 같이 앉아 있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세리와 이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이거예요. 아니 거룩한 사람들과 밥 안 먹고 죄인들이랑 밥을 먹냐? 저 선생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예, 건강하지 못한 죄인이고요.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요. 자기가 고쳐먹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려서 고쳐먹기로 마음 먹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 뭐예요? 서기관이나 이런 애들 바리새인들은 다 그러잖아.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끼리 먹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제사는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구약 시대에 이 제사법이 있었고 하나님께 뭐 번제, 화제, 속죄제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뭐 등등 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렸다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정말 제사였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세 오경에 나온 그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러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존에 드리던 기존 제사법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필요 없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의 죄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너희들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제사보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고 이렇게 원하지 아니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하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인은 자기들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인지 다 알아요. 세리들은. 네. 그리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뭐 예수님을 믿어. 내가 뭐 공공질서 잘 지키는데 내가 법규 위반한 적이 없는데 음주운전도 안 하는데 이러면서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법 잘 지킨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주인은 없는 삶은 죄인이에요. 예.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창조주가 바로 없는 삶은 죄인인 삶인데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해서 따라오니까 깨달으니까 따라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나오라고 한다고 억지로 그냥 문화생활하듯이 취미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에도. 예,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아유 복 받겠거니 그래서 교회라도 나가야 좀 마음이 좀 편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야지 뭐 내 자식이라도 복을 받겠지라는 기대하는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항상 침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잠을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자고 그래요. 내가 오늘 뭘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게 삽니다. 자, 14절에도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따지는 게 뭐냐면 왜 더러운 애들이랑 밥 먹냐? 왜 안식일 날에 병 고치냐? 왜 이건 신성모독하냐? 옛날 자기들이 막 잘난 거야. 자기들은 막 봐봐요. 그러니까 금식한다 이거야. 자기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하고 뭐 11조도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시간 지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내세우는 거야 자기들이. 근데 긍휼을 원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왜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얘네들이. 신랑이 내 옆에 있는 거야. 간단하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잖아요.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혼인잔치 중이라고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으면 혼인잔치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데 슬퍼할 수가 있느냐? 잔치집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어?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도 생내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생내 조각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낡은 것에는 낡은 게 어울리고요. 또 새 것에는 또 새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왜?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이것이 팽창해서 또 군용이 나서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에 새 포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지 낡은 구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제목의 말씀대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 믿었던 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매주에 끝나면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좋은 분이 계시니까 찬송 한 곡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예. 자, 좋은 분이 계시니까 그 무덤에 머물러 부활 찬송을 해야죠. 무덤에 머물러 19번입니다. 자,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그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17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이 새 거를 붙이면 그것이 또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은 새 옷이 어울리고 새 포도주는 또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있어야지 둘 다 보존이 되듯이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겉사람을 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예, 이 말씀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한 관리 예, 그 예수의 옷깃을 만진 여자가 나타나고요 한 관리가 소개가 되는데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야이로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또 이제 그 저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그 딸이 죽었으니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손을 얹을 필요도 없어요. 백부장처럼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백부장은 내 집에 오심을 난 감당하게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랬더니 이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중풍병이 그 자기 중한 병이들은 종이 나았던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긴 있는데 손을 얹어주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뭐 안수기도라도 하고 만져주기라도 해야만 낫는 줄 알지 나았어 이런다고 뭐 낫는다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기본이면서도 좀 믿음이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따라가서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가고 막 이제 거기 혈루증 그 앓는 여인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따라오면서 옷깃을 몰래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애 병을 고치러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가 다니는 것을 보고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딱 이제 예수께서 이게 또 이 말이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면
이 내 옷깃을 만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죠. 누구냐 이러면서 알면서도 능청맞게 다 알면서도 그랬더니 그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딱 이렇게 하다가 이 여자라고 했더니 오라 그래가지고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만 하면은 이게 딱 믿음이 낫겠다라는 생각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것만 딱 해도 이 새끼 믿음이 좋아. 이 연연이 믿음이 좋네. 이래가지고 딱 고쳐준다고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발 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주마다 물질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기저기 투어 다니시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이 교회 가서 또 저 교회 가서 또 저녁에 아침에 새벽부터 무슨 나 예배 투어도 아니고 무슨 드리는 데서 그냥 한 군데만 잘 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어떤 분은 세수도 안 하고 뭐 나와가지고 뭐 새벽부터 교회도 한다는데 더럽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깨끗하게 하고 다니세요. 예. 지저분하신 분은 오늘부터 깨끗하게 하고 다니세요. 제가 정말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돈도 없다. 목욕탕 갈 돈도 없다. 말하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깨끗해야 돼요.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겉은 깨끗한데, 겉은 들어오는데 마음이 깨끗하다고 누가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사람들은. 그리고 겉은 깨끗한데 마음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 이 더러운 새끼 이러지.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딱 얘기하잖아요. 믿음아, 네가 믿음이 좋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혈루증을 12일 동안 알았는데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병이 없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절에도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을 병 들어서 죽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18절은 그래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했잖아. 죽었다고. 죽었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러가.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죽은 게 맞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죽었는데 뭘 자? 미친놈 아니야 저거? 예수님 보고 미친놈 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 비웃으니까.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잔다는 말을요, 이때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형제 마리아의 누이 마리아하고 그 형제 오라비 그 나사로를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얘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얘가 자러 간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자니까 깨우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진짜 자나? 이랬다고 애들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우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이 있잖아요. 영은 우리가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영이 살아서 나중에는 육신도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이게 복음 잘못 전하시는 분들이 영혼이 부활한다 그러는데 육신도 같이 부활합니다. 예. 예수님 오시자면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체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늙으셨잖아. 할머니 아줌마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받으면 오두막집에서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예. 해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해외 부활, 달 부활, 별의 부활이 되는 건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이 나는 모습으로 영과 혼과 육이 영원히 썩지 않냐는 것으로 부활한다니까 진짜로.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어차피 죽잖아. 조금 있으면. 저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50년 살면 죽는다고 나도 이제. 그러니까 짧은 인생. 영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에도 소개가 되지만 20장 넘어가면은 그 하늘에서 정사각형의 모양체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2,400km 가까이 되는 그런 크기의 정사각형의 크기입니다. 대한민국 크기의 양 2.5배 이상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정말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체의 모습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나오는 모습처럼 이렇게 내려온다고. 정말로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는 또 거처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 거처는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큰 성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빌딩 같은 데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두막집에서 살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전도하고 이러면 천사들이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천사가 엄청 많아요. 천천만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곳에 천사가 달라붙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잔을 향기를 채워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그러니까 임재라는 노래를 보면 기도의 향기가 하늘의 당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니까 하나님에 닿아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러 또 천군을 산사로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사람을 붙여서. 그게 천사의 할 일이라고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만도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되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딸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하시고 23절에도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24절까지 했죠. 그러니까 25절에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한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죽은 애가 일어나니까 죽은 걸 다 봤거든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생전 보지도 못한 일인데,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러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믿음에 그 눈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고라도 믿게 하라고.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 믿었고 의심했던 자가 누굽니까? 도마라는 제자인데, 그 도마가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살아난 걸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내가 니들이 뭔 상의를 쳐? 난 못 믿어. 이랬더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리 와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고 나서 믿으라고 했더니 만져보니까 진짜야. 구멍이 났어 옆구리에. 나의 주님이시여 믿다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보고라도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 썩이가 바리새인 이 새끼들은 보고도 안 믿어요. 예? 보고도 안 믿는 놈들이 있다고.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 새끼 사기꾼이야 이거. 조금 있으면 영달이 떨어져. 귀신의 왕에게 능력을 받아서 고치는 거야. 그 단순한 귀신 새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보고라도 믿어라.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욱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안 보고 지금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믿잖아요.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믿잖아 지금.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소설책 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사기꾼 새끼들이 고쳐서 설교하는 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자, 27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아주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맹인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다윗의 후손이고 인간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성령으로. 근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기는 아니지만 주인인데 혈통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누가복음이나 거기 가면은 이렇게 납니다. 이제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우 이 새끼야 시끄러워 임마, 주인 지나가는데 막 조용히 해라고 말렸더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내버려 두라고. 저놈들은 그만큼 결박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맹인들에게.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르짖지 않더라도 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충분히 해줄 수도 있지만 부르짖어야 돼요. 왜 부르짖냐면 그만큼 간절하니까. 내가 눈 뜨지 않으면은 평생을 깜깜이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눈이 따로 있겠지만 깜깜이로 사니까 이 사람들은 눈 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이랬더니 그러오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의심했으면 낫겠냐고. 아이씨 설마 낫겠어 이러면서 부르시셨는데 내가 40년을 지금 장님으로 살았는데 뭐 한쪽 눈이나 뜨면 다행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낫는다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 100%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러니까 눈이 떠질 걸 믿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무슨 기도할 때 있죠? 믿고 기도하시라고.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주고 신령이 한 사람이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이 안 믿잖아. 기도 응답 안 와요. 아무리 정강훈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면 속는 셈치고 한번 그냥 혹시나 하고 그냥 의심하고 딱 하잖아요. 안 들어와요. 여기. 왜?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의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래요. 네가 의심한 대로 되라. 죽을 때까지 예수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대로 된다는 거는 즉시 믿는 대로 응답이 오고 믿음의 양이 차면은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 이 30절에도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알려도 되는데 예수님은 알리면 그것이 빨리빨리 퍼지고 자기가 또 무리가 몰려가지고 또 인기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항상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는 거는 자랑 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 있죠. 귀신 쫓았다, 병 고쳤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막 박수 치고 그러면 또 우리 여기 가요. 전도하세요. 이러면서. 그럼 자기가 교주가 돼버려요. 예. 진짜로 신령한 은사 받았는데 귀신 쫓고 이러는데요. 교주가 돼버려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말씀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요. 또 영이 충만해진 상태로 또 다른 곳 가서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계속.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선물을 그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치겠거든.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전도 안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자 되신 걸 내가 알았는데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데 자랑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예. 3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하고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말 못하기도 하지만 막 간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이 강력해서 막 포악한 짓도 하고 이 여러 가지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귀신이 7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귀신이 말 못하게. 그래서 이제 다 예수님이 축사 딱 한 번 하니까 귀신이 탁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귀신을. 그리고 귀신도 계급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있으면 그보다 약한 귀신들이 있으면 야 이 새끼야 안 꺼져? 이러면은 만약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같은 건달인데 도무기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어디서 건방지게 마동석 같은 애가 딱 질러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것처럼 귀신의 왕이 있으면 귀신의 똘마니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귀신의 왕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고 귀신의 왕 정도로 생각하고 귀신을 왕을 의지하여 쫓아내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투성이에요.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온전히 안 믿는 놈들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랑 삼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건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 삼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이나 돌리고 전도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또 회개기도 하면 다 용서해 준다. 이러고 항상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생활, 또 회개하는 생활, 죄 짓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형식적인 거예요. 원래 이제 회개를 하면은요, 반복해서 지은 죄를 짓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도둑질하던 사람이 회개하니까 도둑질한 것에 대해 굉장히 회개하면서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세리 이야기 나오지만 자기가 세금 거둔 거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반을 바칩니다. 반을.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부당하게 챙긴 수익이 있으면 내가 그걸 4배나 갚아주리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2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물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성질 내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싸우다 보면 말다툼하고 이거 못 고쳐요 사람은요. 그래서 절제형을 받지 않으면 막 죽을 때까지 싸워요. 특히나 가족들끼리요, 부부끼리요. 싸움이 그치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최대한 참아야 돼요. 자, 30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보세요. 마을을 다니면서 뭘 하신다고? 가르치잖아.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리고 나서 악한 것을 고치니라. 약한 것을.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거. 항상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쫓고 이것도 영의 문제지만 눈에 보이는 거잖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귀신 들렸다가 귀신 딱 쫓겨. 진짜 귀신이 있었는데 쫓겨났네. 사실 귀신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현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축사하는 데를 많이 쫓아다니는데 말씀을 있잖아요. 안 보는 게 그거예요. 당장에 아무런 효험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으로 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오기도 하지만 늦게 올 때도 있어요.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그런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리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불쌍한데 너무 이제 목자가 없는 양이 많은 거니까 이제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인도자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없다는 거는 그 알곡이나 뭐 가라지들을 거두면서 이렇게 해서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막 해야 이렇게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수꾼이라는 건 천사들을 이제 나중에 보내주셔서 일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들 일을 하면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같이 일을 도와준다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도 부족하겠구나 이러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라. 추수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라.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주 그냥 자나깨나 365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17분. 제가 또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께 또 나눠드리면서도 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장이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5장 16절에 뭐냐면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에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5계명이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 중에서 부모. 왜? 부모는 눈에 보이는 섬김의 대상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고 우리가 먼저 부모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나는 삶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부모님의 자식인데 그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 번째도 못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부모님. 그리고 또 이제 뭐 삶을 살면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스승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목사님이 있기도 하고 멘토가 있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거의 다 돌아가셨겠지만, 그렇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또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누굴 공경해야 돼? 교회에 다니면 목사님이나 인도자나 이런 분들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잘 듣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멘토를 하나씩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인도를 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개떡같이 섬기는데 뭘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못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잘하라고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편 147편에 5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능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한이 없어요. 지혜와 명철을 두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는 이런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면은 그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 돈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뭐 직분이나 뭐 이런 거 명예 같은 것만 구하면 여러분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은 그만큼 또 훈련이 되어지고 믿음의 연단이 되고 하다 보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도 부어주시고 네가 시험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 또 명예도 주시고 자식들도 취직하면서 또 이렇게 승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다 줘버리면 타락한다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몰래 속이는 거 이런 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다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가사 하나하나를 되뇌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찬양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것이고요. 선포의 믿음의 선포예요. 찬양은. 얘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맨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이영섭 전도사가 맨날 그 찬송만 하는데 또 오늘도 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송 교회에서도 하면은 또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되뇌이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리라고 찬송을 그래야 받으세요. 찬송도 기도도 그렇게 해야 받으시고 자 또 이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이제 공경하는 그런 내용인데 5절에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 제도가 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서도 돈이 있고 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부렸다고. 특히나 이방 족속들. 이방인들이면은 외국인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외국인들 많죠. 필리핀, 베트남 등등 중국 사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업체에서 이제 그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종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현대로 따지면. 과거에는 이 노예 제도에 따르면 6년 동안 보통 노예가 주인 밑에서 섬기고 7년째 해방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눈에 보이는 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왜? 자기의 주인을 섬기는 거를 잘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평소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요. 아르바이트를 다녀. 그러면 월급 주는 사장님이 계실 거 아니야. 그 사장님이 할 때 안 보이는 데서도 충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특히나 어디서 일할 때 이간질하는 새끼들이 많았거든. 근데 난 보이지 않는 데서도 지각 안 하고 뒤에서 청소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간질해도 소용없어. 처음에는 잘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가 진짜야. 또 찾아. 안 가요 이제. 나 바빠요. 내가 그런 데 갈 시간 어딨냐고. 이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진 것 같아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얘가 진짜구나. 알고 보니 이 새끼들이 다 사기꾼이구나. 당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뭘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결국엔 인정받아요. 더 좋은 자리로 취직하게 되고 자녀들이 또 복을 받고 그렇게 되시려면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눈가림만 하고 사람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섬기라. 종들이 그렇게 육신의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래요. 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때만 잘하면 돼요. 몰라 사람들은 잘.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다 알지. 저 같은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여러분들 있죠. 자윤이든 뭐든 간에 행한 대로 받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 악을 행하면 악. 행한 대로 받는 거는 그만큼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못된 짓을 하면은 악한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정의와 공의. 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게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악한 마음, 야 이제 교회 여기 그만 나가자. 야, 저기 가니까 좋대더라. 이게 지겨워. 맨날 설교만 하는데 뭐 성경만 말하고 재미도 없어. 졸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제 말 들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친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제 말 들어야 되죠. 그게 정답이라니까. 근데 친구들 말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많다니까 그런 사람. 내가 저도 이제 하루 이틀 경험해 봤겠어요. 제가 나이가 49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흥업소부터 시작해서 알바 직장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수백 명을 만나니까 막 100년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고 제가 수도 없이 만났어요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경험해봤다. 내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진짜 막 아르바이트 부동산 마케팅 사업 노가다 찹쌀떡 전단지 아르바이트 안 한 게 없다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궁금하니까 이것도 해보자. 배달도 좀 해보고 아침에 또 회사 출근하면은 또 배달하는 것도 있는데 궁금한데 햄버거 만드는 것도 어떨까.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다 해봤다니까 제가. 그러니까는 온갖 잡식을 다 제가 잡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잡배라고 이제 불리는데 온갖 잡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경험해보고 저걸 경험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형태를 아는 거야. 아는 거고 이 새끼가 사기꾼인지 정말 나랑 살면 도움이 되는 인간인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교회 다니는 새끼들 중에 못된 새끼들이 또 많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자기의 욕심이 더 큰 사람이 있고 예수는 조그만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보험 하나라도 더 가입시키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 새끼들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좀 잘못된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됩니다. 예, 잘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해당 사항 없겠지만 본인 양심이 본인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을 몰라요. 주님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찬송을 하면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마무리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번째 찬송인가? 예, 맞죠? 20번째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예, 20번째 찬송입니다. 마지막 20번 찬송입니다. 예, 황금 찬송입니다. 한 30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일찍 끝내는 거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잠시 여러분들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제가 저번에 한다는데, 저기 문 열렸네. 문이 왜 열렸지? 문 좀 닫아주시고, 한 1, 2분 정도만 우리가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예배를 좀 마무리할 텐데요. 예.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뭐 주여 삼창이 뭔지도 모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간절하시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기도 제목이 없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뭔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단순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기도할 때 자식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한단 말이야. 방황하지 않게 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이번에 4년제도 졸업하고 해서 이번에 뭐 삼성에도 취직했더니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얘한테 푹 빠져가지고 또 회식 갔는데 어디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맨날 술 처먹으러 다닌다고, 방황하고 교회도 안 다닌다고, 이제 돈도 벌만치 버니까 맨날 놀러 다닌다고. 하나님 이거 아시죠? 네, 방황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방황하지 않게 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건강 어디가 아픈지, 무릎 관절이 아픈지, 어디 심장이 떨리는지, 어디 뭐 두통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뭘 원하냐? 하나님은 너와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네가 뻔히 뭐가 아는지 아는데 너가 이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해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단 한 가지 제목이 됐던 세 가지 제목이 됐던 뭔가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특히나 이제 물질이 없어서 이제 그런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도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 왜? 내가 돈만 구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요, 이 돈을 해서 앞으로는 깨끗하게 또 하고 다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맨날 밥만 얻어먹고 다녔는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의르고 가는 뜻인데, 돈 주세요 이런 거 없는 거야. 건강 주세요 이런 거 없는 거야. 너 건강해지면 뭐 할 건데? 응? 네 자녀가 회사 취직하면 뭐 할 건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왜? 내 욕심만 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내 욕심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다면 물어보면 즉시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 100가지 질문에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냥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일까?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리게 보일까? 성숙하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제가 잠깐 찾아가지고 음악을 틀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실 거니까 자 보자. 우리 서미영 사모님께서 이제 반주를 하시는데 이 반주를 제가 틀어서 지금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찬송을 했으니까 그 찬송하고 1절만 하면서 제가 저기 뭐냐 주여 삼창 외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있어보자. 찬송을 하려니까 또 그러구만. 그냥 제가 음악 이 반주 틀고 주여 삼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 안 되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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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나이다. 오늘 시간도 상한 심령이 모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 악한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날마다 시험 들어서 헤매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도 있고 너무나 더러운 정말 악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시험 들지 않도록 오늘도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배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오니 지혜가 무궁무진하시오니 전능자를 따라서 나가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드리는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에 건짐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복음 전했노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정말 날마다 호소하고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 물질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말 질병에 아픔이 있을 때는 또 예배의 자리를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일을 먼저 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악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같은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히나 저희들이 십계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일 성수를 더욱더 목숨 걸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늠하고 더러운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의 혼돈이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악한 귀신의 영이 틈타고 있고 사탄마귀들이 방해로 인하여서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공핍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무나 정말 가정에서 잠자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양식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돕고 서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아버지는 지금 애국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과천선관위 또 경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정선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이 잘못된 정치자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와 백신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 교회가 문을 닫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아버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의 용사들이 정말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그들을 사용하시사 내실이 더욱더 다져주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전도하여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사오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공경하고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저희들이 동역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전에 회개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헌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오늘도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교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통성기도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르짖었사오니 각자 심령마다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각자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안전히 귀가하게 하옵시고 집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깊이 상고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찾으시면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야지. 혼자 하지 말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 마지막에 그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죠?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시험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 방송을 마치고 또 공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